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전에는 윤준 수장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우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생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1년의 세월을 뒤돌아봅니다. 결단함에 세웠던 계획을 주님 앞에 결산해 보니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허물과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배와 섬김, 믿음과 소망, 사랑과 용서, 회개를 원하셨지만 나 자신을 높이며 나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서므로 주님은 간데없고 이 땅의 열매를 맺으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금 사랑으로 안으시며 힘없고 연약한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이며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사 마음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12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함의 습관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실 백경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을 듣는 자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여 각 심령 속에 들어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입술로 주를 고백하며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사랑교회가 문상과 파주,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부서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싹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새롭게 헌신하며 결단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시며 부서를 맡은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다음 세대를 키우며 준비하는 교사들
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 위로와 헌신을 감사로 표현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정상화되도록 유정자들에게 믿음의 양심으로 정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면입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카리스성가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희가 12월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삶을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우리 앞에 더 먼저 가게 하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신의 아들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의 그 삶의 모든 것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12월 전교인 특별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난주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매 새벽기도회마다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는 모세와 기드온, 룻, 사무엘,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사람들의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어쩌면 우리는 의심하고 또 비웃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아주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친척 아비집 거기를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많이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 사라는 생리가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99세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퍼져 나가게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낮췄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엎드려서 웃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아니 내가 내년이면 100세인데 그리고 나의 아내는 내년이면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릴 때 내게는 말이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에이 그게 어떻게 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 먹을 것 잔뜩 해갖고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내년에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자신의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엿듣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 그게 말이 돼?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말이 돼? 나의 남편은 지금 너무 늙었고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사라에게. 그러니까 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말을 못해요. 내가 나의 이 말에 왜 웃느냐? 라고 말하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사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때가 바로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입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서는 우리의 이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12월 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리고 지난주에 뭐 눈도 오고 그 날씨가 엄청나게 영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역사하셔서 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웃음이 그에게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자식의 문제에 대한 웃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웃게 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같이 웃게 될 겁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안고 젖먹이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시는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여러분, 하늘이 환하게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그 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임합니다. 천사가 말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의 소리로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에서 목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목자들은 힘없고 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 자들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소식은 이 온 땅의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거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거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이 목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갇히면, 죄의 노예가 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로 새로운 영생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죠. 이분이 오시는 이 성탄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맞이한 어떠한 성탄절보다도 올 한 해의 성탄절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충만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어떤 건가?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에 금요일 날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경 가운데요 가장 크게 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울었는가? 이 요셉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우는데 그 형들이, 또 동생 베냐민이 자기의 앞에 와서 다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절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요셉이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가 우는 소리가, 그의 소리 지르는 소리가, 그의 아주 큰 울음소리가, 이게 자기의 집에서 지금 함께 만나고 있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리고 애굽 왕궁에서도 그 울음소리를 다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길래,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길래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근데 이 울음은요 그냥 단지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가장 큰 마음의 응어리가 있어요. 정말 화해하기 힘든 그러한 응어리. 그거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냥 빈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 살다가 또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이런 생활을 여러분 13년을 합니다. 17살에 그렇게 돼갖고 13년을 그렇게 해요. 아버지는 야곱은 그 형들이 속여갖고 이 요셉이 입고 있는 세마포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거 보면서 얼마나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시기와 질투,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것이 성장해서 살인에 대한 마음까지 생기게 하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음보다 더 힘든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기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형들이 그렇게 했어요. 형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짐승의 피를 옷에 묻혀갖고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에게 이 형들이 계속 얘기를 안 해요. 어찌되었던가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옵니다. 7년 풍년, 이것이 지나갔어요. 흉년으로 2년째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형들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참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응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내 안에 있는 그 시련과 역경의 그 쓰라린 고통의 세월,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거죠. 그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이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모든 어려움,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다 채우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 다 녹여 만드시고 창성하게 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요셉은요, 이미 다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 마음이 천국으로 이미 다 변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변해 있어요. 형들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진실된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시기와 질투, 살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악한 행동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거,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20몇 년의 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죠. 그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다 함구하죠. 여러분, 그거는 지옥의 삶이에요. 그건 지옥의 삶. 이 형들이요, 자신들도 지옥에 살면서 아버지도 지옥에 살고 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생각하게 했잖아요. 항상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팔아넘긴 이 가족들이 지금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팔려온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갖고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 먹을 것 구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루에다가 돈을 다 다시 집어넣고 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묻잖아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당신들의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평안하십니까? 이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합니다. 어떻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의 가족은요, 원래 아들만 12명인데 아버지는 지금 노년인데 평안합니다. 그런데요, 한 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막내가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그 애굽으로 올 때 베냐민은 안 데려왔잖아요. 왜? 베냐민마저 큰일 당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 야곱이 꽉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베냐민 데리고 와라.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이 막내 아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인 줄 알겠다. 그래갖고 보내잖아요. 그래 가서 또 이제 그 먹을 식량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오는데 베냐민 막내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양식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시므온이 이미 애굽의 감옥에 결박당해 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죠.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베냐민이 왔어요.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를 얼마나 반겨주고 얼마나 끌어안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고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돌아갈 때에 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자기네 가장 아끼는 은잔을 거기 넣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들을 잡아요. 너희가 나의 가장 아끼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은잔을 너희가 훔쳐서 달아난다. 그 훔친 자는 나의 종이 될 거다. 그런데 이 형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가 잡히면, 그가 훔친 것이라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서 그 자루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베냐민이 잡혔으니까 베냐민만 종으로 보내고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가는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안 돌아가는 거죠.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그냥 베냐민 얘만 종이 되면 되지. 너희들은 다 편안하게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뭐라고,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의 힘듦과 그 죄악, 그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지금
찾아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이렇게 말하죠.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평생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보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저희 동생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애굽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애굽의 모든 왕궁이 다 듣도록 들을 만치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운 거죠. 그 정에 억제를 하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의 가장 큰 울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이 슬퍼서 우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너무 기쁨과 감사와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형제들을 바라보게 되고, 잃어버린 요셉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더라도 베냐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울음이 터진 거예요. 감사와 은혜가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12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 은혜를 저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미움이 있거나 시기와 질투가 있거나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뭔가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해요. 내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얽혀서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참 옥죄이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풀어야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주 사망으로 움직여가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데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하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기쁨과 거룩한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으로 일어나 온전하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봉헌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영적인 거룩한 탁월성으로 온전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문산과 파주직의 복음화, 이 민족의 복음화, 북한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장로님 방문하셨네요. 우리 문성길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예, 앞에 계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너무 귀한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귀하게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계신데 이렇게 소개하기가 좀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함께 저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함께 귀한 교제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5년 교회 표어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시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주보에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일 셋째 주입니다. 12월 21일 주일에 열리게 되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가을 대신방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일 문산역에서 거리전도, 거리예배, 거리 청소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반에 출발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의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꼭 한 번은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경험하시고 하나님부터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저녁 7시에는 예수님 탄생 전파 문산 거리 행진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새싹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장년부 다 함께 통합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이때 세례식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심 성탄절 축하 축제가 12월 21일 주일 오후 1시 반에 열립니다. 장년부 중에서도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장년부 중에서 참여하실 분, 찬양 또 악기 연주 아니면 여러 가지 춤 이 모든 것들로 신청하실 분은 다음 주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모든 준비하는 것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복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사랑교회 헌당 예배가 드릴 때까지 함께 드리는 건축헌금 한 구자 1만 원에 마음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시죠.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요. 재직회 곧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또한 이 세계 사랑교회와 이민족과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